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는 헬라어 탈란톤의 그 번역으로 고대 서아시아와 그리스에서는 질량과 화폐의 그 단위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재능이나 그 능력을 뜻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재능이 있는 사람,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분은 참 이러한 달란트가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재능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과 3명의 종, 이렇게 총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또 5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받은 이 3명의 종은 2가지 분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한 명은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고 2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2배로 불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2배로 불린 종들은 칭찬을 받고 달란트를 땅에 숨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던 그 종은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쫓겨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총 줄거리입니다. 3명의 종에게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받았던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각각 사람에게 달란트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2명과 1명으로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명은 열매를 맺었고 1명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송년의 주일, 우리는 이 달란트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주었던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땅에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에게는 이 주어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 종은 주인이 맡긴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이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는 있지만 그 달란트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때로는 무거워지기도 했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주인의 그 뜻은 자기에게 아무런 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에 그 주인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결산대 앞에 섰던 그 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 앞에 섰을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 달란트를 2배로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인이 준 달란트와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그 주인의 그 뜻을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떤 열심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당당하게 주인 앞에 갑니다.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준 달란트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보시옵소서. 내가 2배로 남겼습니다라고 하고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변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굳은 자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은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문득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문득 들어보면 이해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이 준 달란트를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았나이다. 그러자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아멘. 그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쓰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느냐,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천지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도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 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숨겨두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주인에게로부터 심판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 역시 자신의 종들은 주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췄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자신의 삶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은 자들은 칭찬을 받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1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는 그 칭찬받은 자에게 초점을 맞춰보지 않고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 모습은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보면서 저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에 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데 관심을 두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느냐를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열매를 맺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졌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칭찬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적게 먹고가 아니라, 그들은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주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스스로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그 가지의 끝에서 나타나는데,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끝에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삶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는 항상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못함을 알고 그들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디에 붙어 있느냐? 주인에 붙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그 열매 맺은 자들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그 원가지인 그 나무에 달라붙어 있기를 늘 힘쓰며 늘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결과 그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삶에 대해서 제가 묵상했다고 말씀드렸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삶의 중심이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는 언제 깨달았을까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주인이 그에게 다시 왔을 때 결산할 때였습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은 굳은 자라 심지 않은 데서 나지 않은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내가 잘 숨겨놨다가 보소서 내가 이것을 잘 보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두운 데로 내쫓아냈을 때 그가 그 땅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도 늦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이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 오시기 전에 너희가 단지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비록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갈지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뒤늦게 주님께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때 비록 내 삶 가운데 당장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일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내 중심대로 살아왔구나, 내가 1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한 해를 결산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열매 맺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 내 삶의 실상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당신은 굳은 자라 심지 않은 데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잘 숨겨 놓았다가 이것을 보존했습니다라고 이런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과 그 헌신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그 주인에게 회개를 했다면 그 주인이 과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쫓아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쫓아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러 오셨을 때,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 열매 얼마큼 맺었냐? 너 다섯 개 맺었구나. 너 10개 맺었구나. 야 너희들 정말 내 아들 맞다, 내 딸 맞다. 이런 분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철저한 실패의 인생을 살아갔을지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지라도 주님 나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죄인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자를 미워하시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마치 정답인 양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기억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전혀 기억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쫓겨남을 당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그 말씀이 참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야 광래야, 너는 몇 달란트 받은 자냐? 5달란트 받은 자냐? 2달란트 받은 자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냐? 저는 제 입술로는 늘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문득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쫓아가면서 살아갔던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이제 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몇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고민하더니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1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1년의 삶을 결산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당당하게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제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왔던 제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이를 가며 슬피 울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2019년에서 주저앉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 2020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9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을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아쉬웠던 부분들, 우리의 후회되는 부분들을 늘상 생각하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2020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2019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왔다라면 하나님, 내가 2020년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제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들려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거하여서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의 모습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는 것을 계속해서 같은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멍청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지만 그 생각이 결국 저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야, 나도 똑같구나.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다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보낼 때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야, 1년이 지나면 좀 변화될 것 같고 광야에서 1년이 또 한 해가 지나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여전히 광야인 삶, 여전히 어둠 가운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하고 정말 메말라 있는 그 광야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괴리감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느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또다시 그 한 해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뭔가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똑같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똑같은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나갈까? 언제 이 아픔이 끝나갈까?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죄짓고 징계받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를 우리는 늘상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실패했냐?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실패했냐? 그래도 넌 내 딸이다. 고난 중에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아픔 중에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아침에 제 아내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정말 청소년 사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단체의 그 강사들 가운데 한 70%가 이제 그 단체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수많은 달란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말씀, 그 아이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그런 탁월한 그런 언변, 능력, 재능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단체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어떠한 달란트가 있느냐, 어떠한 재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냐고, 너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달란트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우리가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정결한 자이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결산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정말 감사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땅에 묻어둔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반대로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더라도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달란트에 내가 취해서 내 교만함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잡아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너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너 지금 나에게 붙어 있느냐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없다고 해서 사용하시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냐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인생이 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달란트, 그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깊은 어둠과 고난의 그 통로를 지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보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당당했던 그 내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내 모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웠던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회개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2020년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한다고 해서 기뻐하시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이 컴컴하고 어두운 이 고난의 그 터널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제 머리 가운데 맴돌더라고요. 제가 한번 한 곡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1년을 제가 되돌아볼 때 제 삶 가운데 저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아집니다. 제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이 광야길을 우리 같이 걸어가는데, 우리 2020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지나간 2019년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2019년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 2019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여서 주님, 내가 2019년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광야의 길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셔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께 거하여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결단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